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회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원한다면 새로운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회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어디에 그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실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의 지식이 내 존재가 될 때에 그 말씀은 실상이 되고 그 말씀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 이 좋은 땅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별로 좋지 않은 땅 세 가지를 설명하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깨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위 위 신앙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당하잖아요. 시련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하여 견디고 이겨내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야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가시떨기 신앙이에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망았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새로운 회복을 맞는 가시가 뭐냐? 이생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재물과 향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자.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염려로 무너지지 마시고, 염려가 생길 때는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시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막히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남은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것을 개발하고 남은 것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라 이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한 걸 보면요, 다 행동까지로 말하는 걸 의미하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자는 실행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좋은 땅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실행하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좋은 밭을 만나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씀은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를 만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계속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실행하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실행하는 믿음이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수용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수용적인 거, 수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수용적인 믿음으로 들어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뭐냐?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실행하는 믿음은 수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수용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들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 달라진다고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저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뭐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진짜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용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투쟁합니다. 승진투쟁, 인정투쟁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신앙도 투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 새로운 회복은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워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수용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